신명기서는 모세가 임종을 얼마 두지 않고 앞두고 그 출애굽 2세대에게 마지막 유언과가 또 같은 말을 한 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출애굽 세대의 과거의 역사들을 되돌아보면서 다음 세대들에게 경고와 그리고 격려를 하고 있는 것이죠. 곧 있으면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다음 세대가 자신들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이 신명기를 기록한 것입니다. 어제 큐티 본문은 이스라엘의 실패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다면 오늘의 큐티 본문은 과거의 성공을 떠올리면서 다음 세대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기서 여러 날이라는 시간은 40년을 의미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향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향을 돌려서 이제는 광야로 들어갔고, 그리고 40년을 이 광야 길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왜 이들은 광야에 들어가야만 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들을 광야로 보내셔야만 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그 정탐꾼들이 전해준 그 정보를 따라서 듣고 그것을 두려움에 빠져버렸습니다. 그 두려움은 전염병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퍼져나갔고 백성들의 마음은 물처럼 녹아버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가나안 민족에 대한 그 두려움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됐고, 그 불순종의 결과로 이스라엘은 광야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광야에서의 40년의 기간은 불순종의 결과일 뿐만 아니라 두려움과 불신앙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1절에서 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40년의 시간이 지나고 마침내 하나님은 광야에서의 자유를, 그리고 광야 생활이 끝났음을 선포하십니다. 이 광야의 시간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한 기간이었습니다. 여기서 돌이킨다는 말은 그들의 그 발걸음과 방향을 돌이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각을 돌이키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그들의 온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아가서 자신의 온 인생과 그리고 전인격을 하나님께로 드리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인생의 광야를 허락하십니다. 험한 삶을 오르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기간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들을 다 몰아내고 내 능력을 의지하는 그런 영역들과 그리고 불순종의 영역들을 다 내려놓고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금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광야에 영원히 갇힌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하나님은 다시 나아가게 하십니다.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이스라엘에게 광야를 허락했던 하나님의 큰 뜻은 북쪽으로 다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이 북쪽은요, 처참하고 쓰라린 패배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고통스러운 불순종의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패배와 그리고 그 절망에 그리고 불순종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그 약속을 향해서 다시 나아가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쪽에 있는 그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다른 여러 국가들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먼저는 에돔을 통과해야 됐고, 그리고 에돔을 지나면 모압과 암몬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우리 4절에서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또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나친데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에서의 자손, 그러니까 에돔과 다투지 말라, 싸우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돔과 마찬가지로 그 모압과 암몬과도 그 이스라엘과 혈연 관계에 있는 이 모압과 암몬 그리고 에돔과는 하나님이 싸움 없이 평화롭게 통과할 것을 명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모압과 암몬과 에돔 지방을 그 족속들에게 선물로 주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땅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허락하시고 그리고 선물로 주시는 그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은 말합니다. 토지는 다 내 것이요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의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이 온 땅 우주 만물의 주권자가 되시고 그리고 역사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도 요만큼은 그 중에서 요만큼은 내 생각과 내 의지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5절에서 하나님은 한 발자국도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영역에서 우리는 한 발자국도 내 것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4절에서 23절까지는 이 모압과 그리고 에돔과 모압과 암몬을 통과해서 이제 아르곤 골짜기로 지나가는 그 이스라엘 여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제 아르곤 골짜기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이 아르곤 골짜기 너머는 바로 아모리 족속의 땅입니다. 이 아르곤 이 골짜기를 경계로 해서 이 모압과 그리고 아모리의 경계가 이제 나눠지고 있습니다. 우린 또 이 대목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1장 27절에서 28절을 보면 과거 출애굽 1세대들은 아모리 족속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도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모리 족속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미워하시는 것이 확실하다. 저 두려운 아모리 족속들의 손에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신다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아모리 족속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해야 하였습니다. 그래야 했던 이스라엘은 다시 과거의 두려움의 실체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광야의 40년이 지나고 그리고 에돔과 모압과 암몬을 거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다시 그 두려움의 영역을 맞닥뜨리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두렵게 하십니까? 죽음, 돈, 관계, 먹고 사는 문제, 학업, 취업, 결혼, 사업이 나를 두렵게 하시나요? 그 두려움이 나를 삼켜버리고 그리고 마음을 물처럼 녹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이 두려움의 실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새번역 성경은 24절에서 25절을 다음과 같이 번역했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떠나라. 그리고 아르논 개울을 건너라. 보아라. 내가 아모리 사람 헤스본 왕 시온과 그 땅을 너희의 손에 넘겼으니 싸워서 차지하여라. 오늘 내가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백성이 너희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게 할 것이니 너희의 소문을 듣는 사람마다 떨며 너희 때문에 근심할 것이다. 40년이 지난 아모리 족속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고
그리고 여전히 그들은 장대하고, 그리고 여전히 그들의 성벽은 두껍고 높고 그리고 견고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아모리 족속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했지만 지금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으로 가득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선언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실패의 자리에서 그리고 우리의 두려움의 자리에서 이미 하나님은 승리를 선언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광야로 그리고 산으로 다니게 하십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신뢰하고 의지하도록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제 너희에게 그 광야의 시간은 끝났다. 그 광야의 생활은 끝났다. 이제 돌이켜서 그곳으로 나아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떠난 그 길에서 우리는 피하고 싶었던,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았던 우리의 과거의 실패와 두려움의 문제를 다시 만나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 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는 그 두려움의 자리에서 일어나,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 떠나라. 그리고 그것을 건너라. 보아라, 내가 그 문제를 내 손에 맡겼으니 너는 싸워서 차지하라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과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알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우리 안에 있었던 두려움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은 그리스도의 그 위대하심과 역사하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돌이키시고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속에서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맛보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했지만, 하나님은 그 40년의 광야 시간을 통해서, 그리고 에돔과 모압과 암몬을 통과하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들을 다시 그 두려움의 실체 앞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두려움을 뛰어넘어, 그 두려움을 건너 정말 그 가운데서 승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와 같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또한 우리의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두려워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 안에 그 두려움이 사라지고 물러가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들을 의지한 채 다시 건너감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에게 어떤 두려움과 어떤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놓여질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것들을 건너감을 하나님 허락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